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도시에 갔다가 아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서로 악수를 하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좋질 않아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교회 다니기가 점점 싫어지는데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에 나가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집사님도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집사님은 그 교회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 왜 제가 그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만이라도 좋은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오늘은.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무국교회를 사랑합시다. 유머라고 제가 오랜만에 단위에 섰는데 오늘은 안 먹힙니다. 네, 다음번엔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시기에 항상 엄마 또는 보호자와 접촉하여 있다가 유아기가 되어 항상 접촉하는 것이 힘들게 되면 보호자와 분리되는 것에서 비롯된 분리 불안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혹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접촉 안락감을 주는 봉제 인형입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잘 때나 깨 있을 때나 항상 품고 있는 인형입니다. 이 인형을 애착 인형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 믿음이에게도 은숙전도사가 사준 애착 인형이 있습니다. 이 애착 인형을 은숙전도사와 저는 소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성경에서 소망은 그리스 헬라 문학에서처럼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이 소망은 성령의 은사로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특성 중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믿음에서 소망은 결코 배제될 수 없는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약속과 성취의 중간기에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현세의 삶에 쉽게 빠지면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현세의 삶에 빠져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의 삶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로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새롭고 영원한 영광의 장막을 덧 입을 것이라는 약속의 소망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며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비교적 평탄할 때는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듯 선행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어마어마한 시련의 파도가 몰려와 우리를 잡아삼킬 듯한 상황에서는 굳게 서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큰 시련 가운데서 굳게 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으로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도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들고 믿음도 더욱 성숙해진 그는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의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믿음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발견했던 힘의 근원과 동일한 곳에서 힘을 얻고 굳게 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무국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어떠한 갈망이 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권면한 음성은 비단 베드로 사도의 청중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진 음성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을 두 곳을 지시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십자가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곳은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0편 5절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형통으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엮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소망으로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은 수위와 물질과 안락과 편안함에 관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오는 새로운 희망은 성격상 전혀 다른 종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의 삶을 사는 성도나 이 땅의 삶이 다해가는 이도 소유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희망은 생긴 그대로 가진 실력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속되고 부정한 것까지 품어주시는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있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희망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끄집고 질책하며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나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변화의 끊임없는 갈망이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갈망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인기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학벌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함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갈망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자신의 배가 불러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웃의 배가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가 넘쳐나도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로 남을 도울 생각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자신의 배만 채우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부를 쌓으면 쌓을수록 허무해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면 소망도 끝납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을수록 연예인들은 더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소망은 자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도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배가 채워지는 것이 소망이고 생명을 살리고 강건케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초대교회 이래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던 신앙의 자산입니다. 이 소망의 리스트를 열거하면 고난의 극복, 믿음의 경주, 신앙의 성숙, 구원의 완성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것을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피난처였습니다. 특히 순교가 심했던 3세기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자살의 제1원인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울증을 앓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인기 연예인,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학생 등등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다른 이름으로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희망이 안 보일 때 생기는 병입니다. 신문에 실리지 않는 수많은 사연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살아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젖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실천신학회가 한국 사회의 자살률 증가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된 논문 중에는 자살률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도 같은 자살률을 보인다는 놀라운 주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희망을 상실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 포기하고 희망마저도 저버린 채 살았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날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돌이 되기 전에는 잦은 발작 증세로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날은 심각한 증세로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플 때마다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골집 근처 동양 면사무소 앞에서 개인 택시 기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늦은 밤 혹은 새벽에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신 제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감사의 보답으로 개인 택시 기사님 정원에 나무를 수십 그루 심으셔서 매년 직접 관리를 하시며 때론 저를 데리고 가셔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참 고마운 분이니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원의 나무들은 저와 함께 30년을 같이 자라왔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지병으로 생명을 다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홀로 시골에 혼자 계실 수 없어서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와 함께 30년을 자라온 나무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은혜 갚은 까치처럼 30년을 그분들께 감사하며 아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몸에 마음이라는 신체 해부학적인 자리는 없지만 대개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결단과 의사결정의 자리입니다. 마음으로 사람은 슬픔과 즐거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마음은 생각하는 곳입니다. 마음은 양심을 뜻하기도 하고 사랑을 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라고 성경 곳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절망은 이 마음의 모든 중요한 활동을 일순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이나 즐거움, 믿음도 정지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있는 만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희망은 다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독교가 쓰라린 환란과 박해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가? 남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포기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소망은 그 대상이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지니는 마음 자세입니다. 곧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미래적인 것을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며 지금 기다리며 바라는 태도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미래이지만 그것을 바라는 소망의 시점은 현재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소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며 구원을 얻게 하는 소망을 결코 그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희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은 공기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희망을 들이키십시오. 마음에 담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힌 양손은 우리의 삶을 포박하는 그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소망,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망입니다.